현재 12기입니다. 12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11기까지 잘 마치셨고 12기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난 번에는 4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기와 또 11기가 같은 주제지만 내용은 많이 달랐죠. 주제는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할 때는 왜냐면 두 번째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똑같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은 처음 하시는 분대로 또 두 번째 하시는 분은 두 번째 하시는 분대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잘 배우시면 좋겠고요. 평신도인데 신학 과정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신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제가 이거를 왜 할까? 그죠? 평신도이지만 신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일종의 뼈대와 같은 것을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믿는 믿음에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 그 놀랍게도 이단들은 이단 신학을 아주 소위 말해서 빠삭하게 공부합니다. 이단 신학을. 그래서 이단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주가 가르치는 내용을 전 이단 멤버들이 100% 습득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단의 평신도와 우리 기성교회 평신도가 1대1로 딱 이 대결을 하면 기성교회 평신도가 100% 쳐요. 그럼 어떻게 돼?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걸로 넘어간다는 거. 따라가거나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에 은혜 받는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내가 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한다 이거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특별히 이 이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내가 성경을 매독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고 뼈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니까 오늘 이거 온라인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지금 아주 위에 이 오디오 비디오 시설이 지금 아직 교체가 안 됐어요. 아직 못 고쳐갖고 오늘 여기서 하지만은 이게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나가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고민 중입니다. 이번 기술을 온라인으로 내보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뼈대를 세우는 건요 상당히 우리 내부적인 어떤 신학적인 명료함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감리교 중에서 무슨 감리교? 예수교 대한 감리교거든요. 그러면 감리교가 우리 교단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단은 감리교에서는 아주 마이너예요. 진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감리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 대한 감리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두 교단은 나눠져 있을까요? 괜히 나눈 건가요? 이유가 있어요. 신학이 달라서 그래요. 신학이 달라서. 그럼 뭐가 다른지를 아세요 혹시? 그럼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서 왜 우리는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우리 교단은 세웠을까? 나는 왜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유를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교단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예수교 대한 감리회 교단이 나뉘어진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4기 때 안 했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단은 WCC를 반대합니다. 들어보셨어요? WCC? 월드 크리스찬 카운슬. 이게 뭐냐? 좋은 거예요.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연맹이라고 연합체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막 들어와요. 그게 뭐가 있냐면 카톨릭도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기독교도 아닌 종교 다원주의,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희가 가끔 얘기하지만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거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요. 저희가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기독교 대한 감리는 교회가 다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대한 감리에도 철저한 복음주가 있고 성경 중심주가 있는데 그 리더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자들과 함께 가고 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그래서 1962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아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교 대한감리회, 감리교와 장로교가 왜 이름이 다를까요? 그 장로교는 뭘 강조하고 감리교는 뭘 강조할까?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감리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 못하고 그냥 동네에 가까운 교회 다녀요. 또는 어쩌다가 나는 감리교회를 다녀요.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를 만나든 심지어 이제 카톨릭을 만나든 이단을 만나든 내가 믿는 바가 뭐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것을 공부를 해와서 100명면 100명 다 평신도지만 사역자, 이단을 전하는 사역자로 상당한 메시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상당히 열심히 있는 참석자는 만들었는지 몰라도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는 거의 할 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자, 이것이 이번 학기에 우리의 과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바른 신학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학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올바른 내가 신학을 세움으로써 나의 신앙생활까지도 올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언론도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한마디로 반기독교적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폄하하려는 노조가 있어서 기독교의 온갖 뉴스를 다 조사해서 이 뉴스를 내보내면 기독교를 굉장히 무너뜨리기 좋은 그런 어떤 뉴스거리를만 찾아 나서는 노조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교회, 빌미를 주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야, 교회들 한번 무너뜨려 보자 했는데 무너뜨릴 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런 짓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너지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목회자들 교회 안에
한마디로 그들의 먹잇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행하고 교회 안에 비리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객관적으로 또 보도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보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선교를 막는 굉장한 큰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할까?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올바른 신학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이 나온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잘못된 신학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지식에서 멈춥니다. 자, 어떤 신학을 해석하냐면은 헬라적 신학을 해석을 해요. 헬라적 신학은 뭡니까?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느냐, 배웠느냐, 기억하느냐. 그래서 시험 보고 점수를 주는 거. 그러니까 지식적 신학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교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중에서도 헬라적 사고에 기초한 신학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왜? 히브리 사고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실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뭐냐? 특별히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믿는 교리가 뭐냐? 교리적인 측면. 또 하나는 신학의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죠. 헬라적 사고에 기초한 신학, 헬라적 신학, 히브리 사고에 기초한 히브리적 신학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서구 신학은 히브리 사고를 전혀 모른 채 헬라 사고로만 신학을 해왔어요.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든 어디든지 미국 가서든지 영국 가서든지 공부를 배워서 오면 우리 한국 교수들도 결국 무슨 신학을 한 거예요? 헬라적 신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의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배우지 못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신학을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느꼈고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성경적 신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신학을 해야 돼요. 성경적 신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배제한 신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이 작업이 뭐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4기 때는 제가 8가지로 성경의 권위를 설명했고 이번에 2가지 추가해서 10가지. 이 10가지는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이미 8개는 암송 4기 때 하신 분 암송 하셨을 것이고요. 처음 하신 분은 이제 10개의 이 구절들을 이제 암송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하죠. 말씀이 중요한 거는 모든 기독교인이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냥 저에게 은혜를 주는 책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함께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WCC 신학이 뭐냐? 성경을 뭘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경전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성서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성서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이란 말은요, 캐논이란 게 뭐냐면은 경전이란 뜻이에요. 경전. 최고의 권위란 뜻이에요. 근데 서 그러면 서는 뭐냐면 책 서자입니다. 경전이 아니고 책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기독교에 많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성서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차이를 처음 들어보셨어요? 성경과 성서의 차이.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라고요. 경. 불교에도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불경이라고요. 불경. 그러니까 우리도 도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어요. 사서, 삼경. 경은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종교의 최고의 권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의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과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불교의 불경이 있고 유교의 사서 삼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어서 그 종교를 대표하는 책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라고 죽어도 깨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하고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에 관한 일종의 역사책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에 관한 일종의 시편이 있으니까 시로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역사책으로 보거나 일종의 문학책으로만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덕책도 있고 윤리책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시가 아니라면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 암송. 제가 중국에서 특히 이슬람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하듯이 중국 아이들은 그 코란 학교를 하거든요. 방학 동안에. 우리는 기껏 해봐야 2박 3일 하죠. 2박 3일. 그런데 걔네들은 방학 내내 해요. 여름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하고 겨울방학 2달이면 2달 내내 해요. 매일 한다고요. 매일.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뭘 하니?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운대. 심지어 어떤 애는 부모가 이런 학교를 보냅니다. 코란을 깡그리 외우는 학교를 보내요. 오늘날 따지면 대안학교 같은 거죠. 그 학교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처음부터 끝까지 코란을 외우는 게 그 학교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몇 살이냐면 6살, 7살 이런 애들 거기에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성경 암송하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기독교 학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걔네들이 코란에 진심인 줄 아세요? 그럼 여름 2박 3일 성경 배운 애하고 겨울 내내 또는 여름 내내 코란을 배운 애하고 1대1로 나중에 만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고 치자고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한 달 내내, 2달 내내 코란을 배운 애들이 이기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이것을 목숨 걸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저 교회니까 읽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꼭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성경을 제가 암송하게 됐냐면 무슬림 지도자들 있죠. 이슬람 지도자들 아홍 또는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이거 다 외웁니다. 코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그리고 이슬람 학교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 알 아자르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이집트에. 그 학교가 1년에 10,000명씩 뽑거든요. 입학이 10,000명씩 하는데 매년 10만 명씩 지원을 해요. 근데 지원 자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요. 코란을 다 외운 애들만 입학이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코란을 암송하는 애들을 위해서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왕자가 이것을 주관하는데 그 상금이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상금이 1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상금이 10원이 아니고 10억이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목숨 걸고 그거 외우려고. 근데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16살 이하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 고치는 거예요. 한번 거기서 우승하면. 근데 우리는 성경 암송 대회 해봐야 상금을 제가 알아봤어요.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한 100만 원 줘요. 100만 원. 그러니까 누가 성경 암송 안 하려고 그러겠냐고, 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은 코란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60% 70%를 베낀 책이 코란입니다. 가짜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무슬림들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쟤네 진짜 믿나 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진대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천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하나님이시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다. 하나님이 영원하듯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있고 이 말씀이 머리에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목숨처럼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마와 손에 특별히 인 맞은 자 있죠. 14만 4천 인 맞은 자는 어디에 인을 맞습니까? 이마에 손을 맞아요. 이마에 인을 맞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게 뭘까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마는요, 우리 생각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왜 이마에 인을 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거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상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영원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분, 이 말씀을 영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분은 이 말씀에 목숨 걸거든요. 자, 그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데 그 말씀인데 이 영원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나도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두 번째 권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자, 말씀은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요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훈계하다 이것도 있지만 경고라는 뜻도 있어요.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그러다가 다쳐, 너 그러다 사고나 하고 훈계하죠. 경고입니다, 그것이.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수도 없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말라가 경고입니다. 그죠? 뭐 하지 말라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왜 경고했어요? 그거를 만일 할 경우 죽기 때문에. 그냥 조금 다치거나 조금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거를 하면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야. 누구나 죽지만 문제는 영혼의 생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계의 책망은 곧 뭐라 그래요? 이게 생명의 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 아들을 믿음이 없는 것들 5번 얘기하거든요. 그건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냥 짜증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잃을까봐 하는 그들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번째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요한복음 3장,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 이것을 쓴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읽을 때도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읽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제가 원죄 얘기도 계속하고 자범죄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듯이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듣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는 교훈도 되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도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천국이나 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요? 선한 일. 우리가 죄인인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말씀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말을, 이 아르티오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것은 결점이 없는. 근데 우리가 결점이 없어, 와 되게 수준 높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냥 정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으로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결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새로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 재창조가 됐어요. 과거와는 전혀 달라요. 전무후무한,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전대미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는 이것을 추구했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자마자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이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결점이 없는 것이 여기 보니까 해설로 보면 이게 정상이라고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예수 믿어도 계속 짓고 말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피조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네. 비정상입니다.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이 잘못돼 갖고 뭐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어? 여러분, 신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이거 왜 안 믿냐고요. 이거를 안 믿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기대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본인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흠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흠이요 처음엔 작죠. 작은 죄를 져요, 목회자들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크게 접어도 별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고를 크게 치릅니다. 이게 신문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러죠. 죄 100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딱 한 번. 한 번이 문제라고. 술도 몇 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잔부터 술이 시작하는 거지 뭐 100잔부터 시작합니까? 담배도 딱 한 모금부터 폼 나오나요? 이게 한 모금 피면 그 다음 2모금 되는 거. 술도 한 잔 되면 2잔, 2잔이면 3잔. 제가 연구했다니까요. 소주 한 병이 몇 잔? 6잔. 6잔입니까? 제가 전 7잔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에는 7잔. 저는 옛날 버전, 옛날 거. 왜 7잔이냐? 보통 같이 먹잖아요. 3잔씩 먹고 따르면 한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병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주 회사들이 머리 기가 왜 6잔으로 바꿨을까요? 지금도 조금씩 따르면 7잔. 그러니까 한 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 말아 이게 나중에 처음에 사람이 술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 먹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죄, 작은 죄 이걸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온전하게 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목적, 우리 감리교의 창설 목적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난 안 돼, 난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그 목표에 이루겠냐고요. 이걸 믿는 사람이 목표에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온전하게 합니다. 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 신학이 채워져야 이 뼈대가 서야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자, 5가지로 넘어갈까요? 자,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은혜 지혜를 주신다.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주신다. 자, 시편 19편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여호와의 율법은 뭐 하대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목숨 왜 겁니까? 우리가 불경이나 도교의 경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성시키며, 이 소성이 히브리어로 슈브는 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브가 죄인이 어떻게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성이란 말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어.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그 소생, 소성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심폐소생술이란 말은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놔두면 죽은 사람과 똑같다. 1분이든 2분이든 지나면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죠. 그 심폐소생술과 같은 개념이 바로 소성,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박동을 다시 돌이켜서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아멘. 자,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환경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문제? 죄 문제. 무슨 죄? 원죄, 자범죄. 특별히 원죄. 이 죄의 결과 인류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 영적, 정서적, 육체적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망에서 우리를 소생시켜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말씀에 인생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예, 다른데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의 인생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성을 제가 못 이긴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제 바지가 지금 검은색이거든요. 이 검은색 바지를 빨았는데 빠면 빨수록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 검은색이 계속 나와요. 아니 좀 흰색 나오면 안 됩니다. 검은색 바지는 검은색 물이 계속 나옵니다. 아, 내 영혼이 이렇구나. 나는 시커먼 죄로 물들은 검은색 바지구나. 아무리 빨아도 검은색 물이 멈춰지지 않더라. 여러분, 이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루트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을 짜봐라, 양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피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목숨 걸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죄는 검은 바지에서 검은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그것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단 말은 물론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혜롭게 한다고 보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둔한 자라는 것은 판단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니라. 여기서 지혜가 또 나오죠.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육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지혜롭게 들려졌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우둔한 지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안 들어있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또 우리 어머니 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 무슨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못 받았죠, 대부분. 특별히 지방에 가셨던 분들은 학교 문턱도 안 가보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들은 엄청 지혜로워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일자 무식인데 엄청 지혜로워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비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별로 배운 게 없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배워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배운 거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박사가 대단해 보이지만 박사는 자기 전공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박사들도 이해 못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과 마음을 기쁘게 한다. 시편 1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이건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것이 옵니까? 여호와의 교훈에서 온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여기 보니까 정직하대. 성경이 정직한 거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냐면 우리가 거짓말할 때부터예요.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릴 때부터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갈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택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직감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에 꺼름직하죠. 이것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결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할 때 이 기쁨은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기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바뀐 거에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뀐 게 많지 않다고요. 근데 딱 하나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 거짓말을 못해요. 정직해졌어.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좀 거짓말이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치자고요. 그거 가끔 아니에요.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비우면 가끔이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이게 걸려요. 양심에 걸려요. 신호를 위반하면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요, 돈 주고 사면요 돈 꽤 듭니다. 근데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근데 제가 이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돈 주고 다 샀어요. 저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아냐고요? 제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군 아셔요? 하나님. 이게 제가 바뀐 거라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속이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순간 제 마음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렇게 마음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은요 도덕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성입니다. 정직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느라고 참 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얼마 후에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안식년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유학하러.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훈련. 제가 속한 미국 선교 단체가 미국에도 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 시키는데 무슨 훈련 시켰을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돼. 이거 시켰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정직함을 보여라. 여러분, 선교지가 대부분요 제3세기잖아요. 가난하고 못 삽니다. 그 사람들 정직하게 살면요 인생 거덜납니다. 중국에서 정직하게 살면요 인생 거덜난다고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중국 가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 정직하게 사세요. 그들에게는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차라리 그러다가 죽으세요. 그래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중국에서는 목사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 친구가 사실은 저에게 대리시험, 여러분 중국 대학생들 영어 시험을 꼭 봐야만 졸업을 시켜줘요, 학교에서. 근데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대리시험을 봐요, 대리시험. 근데 대리시험을 대신 봐주면요 한 달 생활비가 들어와요. 괜찮죠? 짭짤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대리시험을 그동안 많이 봤답니다. 생활비를 해결했대요. 부모한테 돈 안 벌리고 대학생인데 생활비를 해결했대요. 근데 제 강의를 딱 듣고 나서 그게 죄구나 알았다는 거. 그 다음부터 그거 안 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는 거예요. 그 친구 굶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영혼의 기쁨이에요. 몸은, 배는 굶었을 줄 몰라도 영혼은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 제가 그때 강조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주님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그 청년은요 나중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 기쁘게 살고 싶다면 정직하십시오. 근데 정직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꽉 차 있어야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뀐 점은 이거 딱 한 가지. 나머지는 뭐 그닥 바뀐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 바뀌니까 제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온전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평안의 근원이시다. 말씀은 평안의 근원이시다. 10편 119편 16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구합니까? 얼마나 평강합니까?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 여기서 주의 법이, 이 법이라는 단어가 토라거든요. 토라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이 법이요, 법이란 말이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치셨죠. 신명기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자 이럴 때 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번째 자 신명기 28장 1절인데요. 성공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까는 말씀이 개인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번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뛰어난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뛰어나게가 바로 엘리온, 히브리어로 지극히 높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정도나 높여요? 하나님처럼 높인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다는 그런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죠. 애굽의 10개의 신들을 다 싸그리 무너뜨렸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리로 여기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뛰어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9번째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찌르는 칼이다. 말씀은 영혼을 찌르는 칼이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검인가.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수술하는 메스 있죠. 이게 메스. 저는 수술하는 메스 칼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 칼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해요. 수술용 칼이래요. 근데 이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뭐까지 쪼개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여기서 찔려다라는 자 디크 네오마이라는 뜻은 그냥 푹 찔리는 게 아니고 관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할 때 우리 영혼이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쪼개는데 이 쪼개는 것은 뭐냐면은 조각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나에게 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요. 여러분 원죄를 아십니까? 할 때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려요. 자, 자범죄 얘기할 때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전혀 찔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술을 한다는 것은 뭐냐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관점, 치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환부를 도려낼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칼로, 메스로 여러분의 악성, 종양이든 암이든 그걸 도려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치유 환부에다가 환부야 나아라, 환부야 나아라, 좋아져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을 수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은 크리티코스라는 이 말씀은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야 돼요. 수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는 계속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할까요?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이다.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이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시편 시대니까 시편을 썼던 이 시대는 뭐 전기불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을 들고 가죠. 등. 근데 이 등이 호롱불 이런 게 아니라 그 횃불 있죠. 횃불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횃불이 비춰지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냥 발 앞에 보이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 인생길이 그림에 보시면 완전히 새카만 어두운 밤과 같은데 이 등이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멀리까지 못 본다는 것이죠. 인생은. 근데 이 빛이 없으면요 벼랑으로 내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강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멀리는 못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을 비추면 내가 최소한 벼랑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의 시력이요 6m예요. 6m. 그러니까 양들이 이 자기 앞선 양 공둥이만 쫓아오고 가다가 잘못하면 다 벼랑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